지난 지방회 때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너무 예쁘게 잘 지었다고 그러고, 저 뒤에 있는 LED 전광판은 얼마냐, 어디서 샀냐, 저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 이 피아노는 얼마냐, 이 상표는 어디 거냐, 야 피아노가 너무 좋다, 야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앞으로 감독될 목소리다, 야 안내하신 분들을 봐라, 미스코리아보다 이쁘다. 이건 좀 꾸미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너무 이쁘다, 점심이 너무 맛있다,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우리 대광교회를 축복해주고 갔어요. 우리가 수고하느냐고 물론 애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기회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소위 말하는 외형적인 것들은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되었는데 그 내용 말이죠, 거기 안에 담겨질 진짜 내용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200만 원짜리 컴퓨터 비싼 거 사줬더니 맨날 그걸로 야동이나 보고 있고 말이 게임이나 하고, 그럼 부모는 속 터지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또 좋은 우리가 구성원들, 좋은 분위기 속에 담아야 할 정말 신앙의 본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옛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산 중턱에서 어떤 물체와 충돌을 해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조종사뿐만 아니라 추락하면서 건물을 덮쳐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도 몇 사람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AP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다. 사고가 나던 날 밤 그 십자가는 불이 꺼져 있었고 비행기는 그 십자가에 부딪혔다. 불 꺼진 십자가가 문제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는 항공기들이 이 건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층 건물은 그 불빛을 달아놓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중턱에 감리교 선교 훈련센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높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보통 때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지나가다 거기 부딪힐 일이 없죠. 근데 그날따라 아마 고장이 났었는가 봐요. 그 불이 꺼져 있는 바람에 이 경비행기가 미처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많은 생명을 잃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는 지금 어떠할까? 불 꺼진 십자가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배당 건물의 십자가야 사고 때문에 뭐 잠깐 꺼질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십자가는 어떠냐 말이지요.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의 불빛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살아있다면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올 게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의 불빛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그 십자가의 불빛 속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시험을 당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지금 십자가의 불빛이 켜져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파벌이 형성된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겪으면서도 특별히 빙상연맹에 얼마나 이 파벌 싸움이 심한가, 그것 때문에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번에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 딴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죄송하단 말밖에 할 게 없다고.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선수들도 물론 그들도 약간의 책임은 있겠지만 대개는 어른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어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이 저렇게 아파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이런 파벌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너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너는 누구하고 지금 어울리고 있느냐? 너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개바파냐? 그리스도파냐? 내가 바울파면 아무 이유 없이 개바파 욕합니다. 내가 개바파면 아무 이유 없이 아볼로파를 욕해요. 내가 아볼로파면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파를 욕합니다. 서로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기준점. 그 기준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지. 너희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십자가의 불빛이 켜져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개바를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울을 바라보고 어떤 그 파벌과 우두머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다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지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이 들까? 왜 이렇게 낙심된 일이 생길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막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져야 하고, 이 샘솟는 기쁨 때문에,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막 춤이라도 절로 춰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들고 짜증스러울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도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옛날 느낌 나죠. 서울역 앞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괜히 거기서 쫓아갔다가 아주 영혼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복음,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는 자,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도, 아무리 전해도 그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 우리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저마다 상징이 있잖아요. 상징. 불교는 이 만자를 쓰죠. 만자 이렇게 돼가지고 꺾어진 만자. 이 만자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속에 뭐 모든 좋은 것들, 덕스러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이렇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래요. 그 만자가.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부적처럼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죠. 또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을 쓰죠. 이 원이 그들의 상징인데, 이게 모든 진리의 시작이고 모든 진리의 귀결이 이 속에 있다, 뭐 그런 뜻이래요. 이슬람은 초승달을 씁니다. 초승달 모양이 그들의 상징인데, 왜냐하면 이 마호멧이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때 초승달이 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승달은 이제 그 만호를 향한 시작 아닙니까?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든 진리의 시작이다, 이런 뜻에서 초승달을 쓴다고 그래요. 저마다 다 고상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죠?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틀입니다. 웬만큼 경범죄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아주 더럽고 추한, 아주 저주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 형틀에 죽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기독교가 말이죠, 역사적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면 기독교를 처음에 만든 누군가가 우리도 좀 그럴싸한 뭔가 고상한 상징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근데 우리는 억지로 다른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한 것이죠. 이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타 종교의 교리나 사상을 존중합니다. 저는 타 종교와 교리가 다르다고 싸우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전 철저하게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랑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져드릴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교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들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조금 착하게 사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자,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전도란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 전도가 미련하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은 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구가 됐어, 우리가 통로가 됐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 성품이 너무 못났어.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런 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 그 능력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설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나타나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표적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 메시아를 자처하는 선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이죠,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요단강가를 끌고 와서 잘 봐라, 내가 요단강가를 한 번에 가를 거다, 막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감람산에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말이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는 내가 저 성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짓 선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유독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닌 거예요. 5천 명 이상이. 왜? 그런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말이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깜짝 놀랄 만한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무너진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예?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내줬던 그런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자,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그들은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 아테네, 로마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타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쫙.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 수사학이 발달합니다. 레토릭, 수사.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되어져 가지고는 진리는 둘째치고 어떻게든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을 잘 현혹시켜야 인기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져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게 왜곡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뭔가를 그럴싸하게 치장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전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의 도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급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4, 25절 시작.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뭐만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안 전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구필 화가로 잘 알려진 김준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준호라는 분이 21살 때 군에 입대를 했어요. 기술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탱크를 만지는데 어느 날 탱크를 수리하다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밑으로부터 떨어지면 괜찮은데 머리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지가 마비되게 돼요. 팔과 다리를, 여기 목 이하는 하여튼 다 못 쓰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천정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욕창이 나게 되고 욕창 때문에 여러 번 피부 이식 수술도 받게 되지요. 젊은 나이에 심각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자살도 팔을 쓸 수 있어야 자살을 하죠. 팔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살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전도자들이 그냥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전도자가 되어 온 것이죠. 그냥 쉽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전도자들이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처음 듣는 그 복음인데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서서히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쁨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간호사 실습생으로 왔던 아리따운 아가씨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목 밑에는 다 못 쓰는 이런 장애인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입을 쓸 수 있다, 입을. 그래서 입에다가 펜을 물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입이 다 부르틀 정도로 연습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 커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그림들 그리고 서예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린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마음을 열지 못했더라면 그는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저 깊은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내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20세기 가장 복음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 정치인들, 뭐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할 것 없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많은 이제 유언의 메시지들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에 의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었다고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침실, 욕실, 거실, 집에 다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것이죠. 그 손자도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손자 목사님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땅으로 이사한 날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슴 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여행 끝나는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일생을 복음만 전하다 살아간 이의 간절한 소망이고 확신이었던 것이죠. 이 분명한 확신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십자가의 불빛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확실히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